수요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 경상도에는 산불이 너무 크게 나가지고 굉장히 지금도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 나면 그냥 끄면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열 몇 명 죽었죠? 14명이요? 18명이요? 아이고 참, 네, 수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조심하고 또 아무리 여러 가지를 대비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산불이 나가지고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인가로 내려와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서울에서는 싱크홀이라고 해서 갑자기 그냥 땅이 꺼졌잖아요. 땅이 갑자기 꺼져가지고 오토바이가 거기까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다가 이렇게 땅이 갑자기 꺼질지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수대교는 지나가다가 다리가 무너질지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삼풍백화점은 쇼핑하다가 백화점이 무너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살다가 보면 참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고 가진 게 많아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을 만든 분 누구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벼룩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벼룩이 알죠? 벼룩? 벼룩은 이렇게 뛰는데 그 벼룩이 200배 높이까지 뛸 수 있다는 거예요. 200배 높이까지 뛸 수 있는데 벼룩을 잡아다가 병에 가둬가지고 병에 놓으면 퉁퉁 뛰어오르다가 그 병 높이만큼밖에 못 뛰잖아요. 계속 병 높이가밖에는 못 뛰는 것을 알고 좀 지나고 난 뒤에는 이 병을 이제 병 밖으로 내보내도 벼룩은 그 병 뛰는 것만큼밖에는 안 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람의 인생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코끼리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어렸을 때 막대기에 이렇게 묶어 놓는데 힘이 없으니까 이제 묶어 놓은 끈을 이제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황색 그 색을 칠해 놓고 거기다가 줄을 묶어 놓을 때는 단단한 줄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애를 써도 줄이 안 끊어지잖아요. 주황색 그 기둥은, 그 기둥을 다른 기둥에다가 묶어 놓을 때는 줄을 약한 거를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줄이 쉽게 끊어져 버려요. 어려서부터 그것을 훈련을 시키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면 코끼리가 커서 힘이 세도 주황색 기둥에만 묶어 놓으면 나는 이제 안 된다, 이거는 절대로 해서 아주 끊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선입견, 고정관념, 또 한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 살다 보면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여기까지야,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나는 이렇게 살아도 그냥 이렇게 더 이상 좋아질 수는 없어 하고 내가 내 안에 무언가 갇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도 뭐 되겠어, 그동안도 안 됐는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해도 여기까지겠지 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내 한계를 잡아놓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계획하고 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계획을 품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면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죠. 아마 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의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임하는 기도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능력이 임하는 기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맨 처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4장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병이 심해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뭐 이것저것 방법을 다 취해봤지만 아무런 그러한 그런 아들을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는 들었어요. 듣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간 거예요. 가서 청한 거예요. 가는 게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러요?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 만나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집에 누워서 기도할 수 있죠? 네, 집에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고 주무시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성전에 찾아온 것은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잘 오셨어요. 가서 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것이 만남이라고 하는 거죠.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 만남이 있지만 만남 중에 제일 중요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만나야 돼요. 일단은 예수를 먼저 만나야 되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채봉이라고 하는 분이 쓴 만남이라고 하는 시가 있대요. 그 시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왜냐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런 만남이라고 하는 시예요. 생선 같은 만남이 있고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고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고 또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만남이 참 중요한데 이 여러 가지 만남 중에서 사람은 사람과 만나며 살아가잖아요. 만남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만남 중에 제일 귀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만나고 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오늘 이 왕의 신하도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 죽기 전에 내 아이가 내려오소서 하면서 간절히 간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꼭 잊지 말고 기도하셔야 될 기도는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 잘 만나야 되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인에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주여 주여 하는 입술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 우리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눈 깜빡이는 시인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이 있답니다. 이분은 15살 때 이제 몸에 아픔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뇌성 소아마비를 앓게 되어서 몸이 성장이 멈추어 버리고 손가락이라든가 온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몸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눈밖에 없는 거예요. 눈 가지고 깜빡깜빡 하는 겁니다. 목이 말라 그러면 한 번 눈 깜빡하면 그렇다고, 눈 2번 깜빡하면 아니라고 하고. 그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정신은 온전하고 몸은 말을 안 듣고 눈만 가지고 깜빡깜빡 하는데, 이분이 어려운 세월을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시를 썼는데 뭐라고 시를 썼냐면,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것이 이분이 쓴 이제 괴롭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이제 시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아니요, 문제 없는 분들이 아무도 없죠. 다 문제가 오는데 여러분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형통하고 문제가 없고 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믿음이 약해져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 고난도 주시고 또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찾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주여 하고 주님을 찾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초청장이 우리 삶 속에 괴로움과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를 통해 초청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때로는 문제가 생길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내 삶 속에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아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군요. 제가 더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숙제가 있을 때 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초청인 걸로 기억하고 우리는 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되도록이면 교회에 자주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주시는 새 힘과 은혜와 용기를 받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임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간청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간청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요, 간청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이 신하에게는 주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라의 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닌 예수님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면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주님, 내가 해볼 건 다 해봤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내 아이는 죽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간청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보시고 헤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여자가 나왔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리고 두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두 소경의 눈이 즉시 나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순간 그 딸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제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간청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청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을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다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할 때 이미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능력이 임하는 기도는 주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에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는 주님께 그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실컷 해놓고 돌아가시면서 에휴, 안 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5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은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 아들이 어디 있냐? 너희 집으로 가자. 그러시든지 아니면 아들을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내 아들에게 가라. 내 아들이 이미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가 빨리 응답될 때도 있지만 쉽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많이 있죠.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응답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선 믿고 집으로 나아가다가 52절에 이제 하인들을 만났는데 하인들이 주인님, 아드님이 이미 병에서 나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 거예요. 어제 7시는 바로 이 왕의 신하가 누구를 만났을 때요? 예수님을 만났을 그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역사하는 시간은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너무 감사했어요. 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임하는구나 하고 53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했습니다.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은 그러한 기적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들이에요. 우리도 오늘 해결되지 않고 마음에 짐이 되고 또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되는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아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왔니?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내가 이 일 때문에 힘이 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간청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지금 이 시간부로 너가 믿고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해도 안 되지, 어려워, 힘들어, 문제가 많아, 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이렇게 가둘 때가, 감옥에 가둘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을 풀기 위해서 자꾸 긍정 감사를 외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또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 악한 마귀 사단이 주는 그런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자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능력이 임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께 간청의 기도를 드려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능력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가 다 응답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또 이 왕의 신하의 가족처럼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온 가족 식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속에, 자녀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송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력이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력이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송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력이 함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보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억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문을 끌고 간절히 간청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도 주님 앞에 나와 항상 마음을 다하여 간청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아버지 우리 기도에 다 응답하시고 아버지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여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심을 버리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절망을 버리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을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오로지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능력이 임하는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임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은총이 충만하여 주님 말씀이 응답받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이 임하는 기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능력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 의심을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주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